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1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올라갔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에 창세기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2장은 인간이 주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분으로 나타나시고 2장에서는 인간을 만드신 섬세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뭐가 됐다고 했어요? 생명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동시에 아담이 뭐 할 수 있어요? 고독하고 외롭지 않게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게 거찰 완벽한 뭘 만드셨어요? 동산을 동시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상하시고 섬세하시며 놀라우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이미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계획을 알고 사는 자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나쁘고 주변 환경이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포자기하면 스스로 포기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우리 욕심을 포기하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포기해서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이제 아담이 살 수 있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장소인 어디예요? 동방. 동방은 뭐예요? 해가 뜨는 동쪽을 선택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에덴에 쫓겨난 후에 인간들은 에덴 동산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 하면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고독하고 춥고 외롭고 배고픈 정말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밖에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는 그 에덴 동산하면 우리가 그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인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한 이상이거나 가정에 대한 이상이 그래서 사람들은 깨져버리고 없어요.
에덴 동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에덴 동산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늘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덴 동산에 대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예비해 놓으신 집은 뭡니까?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찾아 그 지으신 사람을 거니게. 그러니까 여기다 동산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제국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은,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도 아니고 뭐 여리고 성처럼 그렇게 견고한 성도 아니고 군대가 있고 무기가 있는 그런 화려한 곳도 번쩍이는 도시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쉴 수 있는, 잠잘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뭘 만들었어요?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뭐 하려고 합니까? 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쭉 보면은 다 무슨 제국 그럽니다.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러시아 제국, 일본도 소위 말해서 뭐라고 일본 제국, 이렇게 제국이란 말들을 만들어 세계를 통치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컴퓨터의 제국을 만들고 재벌을 만들려는 이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을 만들려는 인간의 야망은 사람을 전부 뭐합니까? 이용하려는 자입니다. 제국을 만드는 인간의 야망은 사람을 전부 이용하고 사람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라밋을 만들기 위해서,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어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대로 누리며 복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다니는 사회, 아니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꿈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교회에 대한 꿈도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 지상에 있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놀라운 에덴 동산의 복이 있는 거예요. 죄 없는 곳, 악이 그림자가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이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며 우리가 꿈꾸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뭘로 만들지 않았어요? 제국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산에만 가면 기쁜 거죠. 지난주부터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여기 예술의 전당을 올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그 산에 우면 산에까지는 올라가지 않지만 오늘 아침에 가니까 아주 좋은 길이 있더라고요. 그 동산에서 사람들이 거닐면서 쉼을 얻을 수가 있고 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도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만일 여러분의 집에 기쁨이 있다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기쁨이 있다면 이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집이 아무리 커도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도 매일 싸우는 집이라면 그곳은 지옥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사회와 민족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뭐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두세요? 거기에 두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아담이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셨다 그러세요. 결혼한 자녀들이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부모가 도와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을 에덴에 두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5절에 에덴을 뭐 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셔. 에덴의 뭡니까? 관리자로, 청지기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뭐가 돼야 돼요? 이 지구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관리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과 자연의 성경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맡기면 그는 잘 가꾸고 닦아서 그 물건을 한 몇십 년을 써도 곱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물건을 맡기기만 하면 한 달도 안 해서 막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관리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이제 9절과 1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시죠.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뭐 시멘트가 있는 것보다 나무가 있는 것이 더 좋고, 거대한 곳보다 소박한 것이 더 좋습니다. 집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으면 편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쉼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집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편안한 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되죠. 먹을 것이 없으면 집도 편안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으면 불편한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그럼 어땠을까요? 편안한 집이면서 또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각종 나무가 있어서 보기에도 좋았고 먹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름답게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자유함과 찬양과 안식이 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침마다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서류 가방을 들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에덴 동산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숙함이나 불균형이나 부조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한 곳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납니다. 쫓겨난 곳에는 뭐가 답니까?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고 인간이 종신토록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속고 속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야 돼요?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0절에서 보세요. 10절에서는 에덴 동산에 대해 또 다른 정보를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은 또 뭐가 많았습니까? 물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나무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은 뭡니까? 생명을 살게 합니다.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란 말이에요. 옛날 어렸을 때 저희들이 물을 사서 먹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시골에 가면 물 내가에 흐르는 거 그냥 마셔도 아무 탈 없이 그렇게 마셨었는데 지금은 그런 물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이 많은 것 같아도 물의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물보다 뭡니까? 기름이 더 중요한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죠.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 있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을 회복시킬 때 자연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 물이 가득함을 보는데 이 에덴 동산에부터 흘러나오는 4개의 큰 강이 소개받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이 무슨 강입니까? 비손강이라고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같이요. 시작.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손강은 하일라 땅을 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일라 땅에는 뭐가 많아요? 금이 많고 보석이 많은 곳입니다. 금이 많고. 그러니까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주라고 하잖아요. 이런 곳이. 그 다음에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은 어떤 곳입니까? 그 땅의 금은 순금의 그곳은 베델리엄이 진주라고 써있죠? 호마노도 있으며.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성전의 내부는요 모두 뭘로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일라라고 하는 이 땅에는 보석이 있고 그 땅에는 에덴에서부터 비손강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알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 중동의 그런 곳에 갔을 때 그 금은 보석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그 궁전을 지을 때 그 정금 같은 걸로 지은다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길이 황금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황금길이라고 해서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만큼 그런 곳이 풍성하고 그만큼 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쓴 거죠. 또 두 번째 강은 무슨 강입니까? 기온강이라고 합니다. 둘째 강은 13절에 같이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다. 구스 온 땅을 둘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 온 땅을. 그러니까 구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어디냐면 이 아프리카 쪽입니다. 이 아프리카 쪽을 말할 때 아마 이제 이 나일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강은 무슨 강입니까? 히데겔 강이라고 말합니다. 히데겔 강. 이 히데겔 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말하면 어느 강이냐면 티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문명의 발달대가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프라데스는 그대로 이름이 나오는데 히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강이라고 성경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생명과 축복이 비손강을 통해서 기온강으로 그 다음에 히데겔강으로 유브레데강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들어와요? 에덴 동산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곳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담이었고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또 뭡니까? 각각 종류의 기가 막힌 나무와 가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두 나무가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는요, 이 나무는 정말로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의미를 잘 이해했을 때 복을 받게 되고 이 나무에 대해 잘못 이해했을 때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나무는 아담이 있던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의미는 계속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눈에 앞에 없지만은 그 의미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이게 이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한복판에 있었고 아담에게 복을 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후 이 생명나무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나무가 회복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예, 생명나무가 여기 등장해요. 어디에 있어요 이 생명나무가? 예?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했잖아요. 낙원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에덴 동산. 예?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에 뭐가 있어요? 글쎄요? 과실이 있고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뭐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먹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했어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먹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임하게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며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역사합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미움과 분노와 갈등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사랑과 용서가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뭐 해야 돼요? 이 생명을,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사랑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이 감추어진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여 주겠다라고 계시록 2장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또 계시록 22장을 넘겨보세요.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에서 3절이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22장 1절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생명나무는 원래 생명나무도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생명수 강 곁에 있던 나무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뭐가 흘러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그 강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쳐오는 거죠. 그 생명수 강 옆에 12 생명나무가 있었고 과실이 뭐예요? 달마다 열리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었던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우리는 뭐 해야 돼? 날무의 열매를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감춰진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 자리에 우리들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는 죽음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밝아져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질병의 세력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를 매일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먹어서도 만져서도 안 되는 또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열매가 생각납니까? 선악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선악과면 뭐 복숭아나 사과 상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긴 거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하다 구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멋있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먹으면.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뒤에는 누가 웅크리고 있어요? 사탄이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악이나 어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악을 알 필요가 없었어요. 악은 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마귀는 손대지 말고 쫓아버려야 됩니다.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있을 때 그걸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물이 되집니다. 어느 정도는 맑은 물이 많으면 깨끗해질 수 있겠지만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쫓아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요?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면 끝내 그것이 뭐야 돼요? 죽음까지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안에 들으면 그 죄의 싹은 뭐가 돼요? 사망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우리는 이 악을 알 필요도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도 알 수 있고 악도 알 수 있다는 말이 참으로 매력적으로 들려옵니다. 마귀는 이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송곳니를 내놓고 망토를 입고 나타나는 마귀는 지능이 낮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선악과를 먹이면서 옵니다. 마귀는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 그렇게 유혹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대 유혹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리에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우리는 놔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마귀와 연결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만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와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누군가가 독가스를 틀어놓았을 때 독가스를 튼 사람만 죽지 않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했어요? 먹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만 먹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예들에게 매일 뭐합니까? 선악과를 먹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먹입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매일 뭐합니까? 야,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야, 내가 잘났어. 너 잘못했어. 계속해서 판단합니다. 나만 옳아. 너 틀렸어.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일들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따지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합니까?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매일 따지다 보면 뭐 하겠습니까? 싸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하잖아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온통 이런 선악과를 가르칩니다. 이 선악과를 뭐 하겠습니까? 먹고 있는 정치, 역사, 교육, 이거 끝이 없습니다. 서로가 적이 됩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뭐야? 살벌한 세계가 되어가고 맙니다.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은 뭐래요?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율법은 죄를 지적할 수 있지만 그 율법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충고한다고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해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용서란 말을 들었습니다. 용서.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용서, 한 번쯤 용서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합니까? 야, 너 이거 잘못했어. 그래, 내가 이거 용서해.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야 용서인데, 너 이렇게, 내가 이번 한 번만에 용서해 줄 거야. 너 이따위 해가지고 어떻게 사회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면은 이건 용서일까요? 아닐까요? 용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래, 완전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해주는 것이 용서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을 덧붙이면 그건 뭐가 돼? 내가 용서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뭐 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모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화가 납니다. 정의를 부리면 정의가 없지만 사랑하면 정의가 살아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서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선악과를 비타민 먹듯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선악과를 끊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선악과만 계속해서 먹입니다. 그러면 건강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하게 됩니까? 전쟁하고 비판하고 폭력을 저지른 그러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다시 돌아가서 16,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장, 16, 17절, 2장 16, 17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나. 여러분,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게 됩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용하십시오. 예수님은 지는 자가 이기는 자이고 포기하는 것이 얻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모두 망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그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복된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고 우리 나가보지 않겠습니까?